점심에 맛있게 식사하셨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할 때면 그 음식에 담긴 이 정성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흔히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이 음식은 조리법에 따라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리법의 순서를 따라야 그 음식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 모습에 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그 모습은 또 무엇일까요? 본문을 다시 읽어가면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왕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의 시작은 골리앗과의 결투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이 골리앗 장군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울에게 골리앗과의 결투를 요청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내에 있는 이 물매에 쓸 돌을 집어서 골리앗에게 당대히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시내에서 돌을 몇 개 주었는지 아십니까? 5개. 중요한 건 아닌데 5개를 일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거인 골리앗을 짐승으로 여기고 이 손에 물매를 돌리면서 탐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매 한 번에 착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5개 주었다고 했죠? 4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거인, 아주 전투력이 강한 이 장수가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로 기울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전쟁을 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울과 군대 그리고 이 다윗은 기브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인들이 이렇게 환호를 했다면 구약 성경이 상당한 부분이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치니 사울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불쾌한 마음은 시기심으로 변했고 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자고 했는데 이 요나단이 알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도망 다니는 여정에서 그일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 그 성에서 나와서 노베 가고, 그 다음에 가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막 침 흘리며 미친 척하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갔다가 또 자기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닌 모압이란 그 이방 나라의 그 미스베라는 곳에 가고, 다시 유다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유다 헤레스풀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와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하고 사람들이 막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지금 내용은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주민을 구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그일라 주민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사울이 보복할까 두려워서 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본문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성경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던 다윗의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이때다, 이제 도가내든 지구나 하고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반면 다윗의 입장에는 어떨까요? 그동안에 막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추적을 피했는데 단숨에 이 자기 위치가 발각이 됐으니 어떻겠습니까? 죽음의 그늘이 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막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 다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사울이 이곳에 온다고 하는데 정말 내려올까요?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씩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부터 주셨냐면,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또 알고 싶은 내용, 하나님, 그렇다면 그일라 주민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넘겨주겠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의 이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 먼저 엽죽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사에 먼저 엽죽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도로 숱한 위기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후사를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매사에 먼저 엽죽는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떠한 삶의 결과를 볼 수 있는지를 다윗의 삶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실수를 어떠한 장면으로 떠올리십니까?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성도님이 이 발음을 잘못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버스바 사건이라고.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사람 이름 잘 불러야 됩니다. 이 버스바, 이거 잘못 말하면 다윗이 행한 일을 풍자한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매사에 엽죽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습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사에 엽죽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엽죽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삼위일체의 주의를 보냈죠? 이 말을 어렵지만 두 글자로 요약하면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더욱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엽죽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 일상에 돌아보면 꼭 연애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죠? 또 손주들도 계시죠? 지금같이 음식점 많고 카페 많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어디서 만나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빵집 아니었습니까? 빵집?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무슨 빵 좋아하세요? 그렇죠? 무슨 음료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도 뭘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어떤 마음을 제가 가지길 원하세요?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계속 엽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엽죽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지금 요즘 날이 더워서 땀이 흐르는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땀은 핏방울이 흐르듯이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인데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께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엽죽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매 순간 하나님께 엽죽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엽죽고 마는 게 아니라 매사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엽죽는 기도로 기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영적인 능력을 길러서 늘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엽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